우리 인사 한번 하겠습니다. 당신은 교회를 살린 주역입니다. 올 한 해 하나님께 영광의 박수를 한번 올리겠습니다. 정말로 여기까지 오는 동안에 여러분을 생각할 때마다 너무나 참으로 감사하고 또 기도가 이렇게 되어지고 정말 24 기도하면서 여러분 또 잘 섬기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이제 추수감사절을 이렇게 맞이했는데 사실은 이 추수감사절은 다른 부분이 아니고 수장절을 추수감사절이라고 합니다. 이 수장절이 바로 나온 게 아니고 이렇게 6월절에서 시작이 됐거든요. 이스라엘 민족이 애굽에서 빠져나올 때입니다. 그때에 문설주에 피를 발라가 나올 부분을 말합니다. 이 부분은 구원을 말하는 거지요. 그리고 이제 광야로 왔는데 거기서 보리 농사를 지어가지고 거둬들입니다. 오순절이라고 합니다. 50일 만에 이제 거둬들였다 이 말이거든요. 그래서 하나님이 어떻게 인도를 하셨는지 하나님의 그 능력을 이제 이야기하는 거지요. 그걸 기념한 겁니다. 그리고 이제 오늘 이 수장절은 사실은 곡식을 이제 거둬들여 가지고 저장을 한 거지요. 다시 한번 천국의 이 배경을 말한 겁니다. 이걸 이스라엘 민족들이 쭉 이렇게 이제 기념을 한 겁니다. 그런 가운데서 보면은 오늘 이렇게 우리 18주년은 하나님의 정말 완벽한 인도 속에서 이렇게 18주년을 맞이한 거지요. 얼마나 많은 일들이 또 있었는지. 사실은 그런 문제들이 또 뭐 사람이 살아가는데 없을 수는 없습니다. 그러나 제가 부족해가지고 또 문제가 많이 일어나기도 하고요. 또 이런저런 모양으로 많은 문제가 일어났을 때 우리 성도님들이 기도하고 또 그러면서 사실 하나님의 축복이 여기까지 임했다고 봅니다. 그리고 이제 이 속에서 가만히 보면은 이제 하나님께서 어떻게 이제 축복하시는지 그게 인도하심이 참으로 감사한 거지요. 참된 감사합니다. 이런 속에서 제가 제일 감사한 부분이 있다면은 하나님이 인도를 하실 때에 언약을 중심으로 해서 인도해 가셨다는 겁니다. 구약에서는 메시아 중심으로, 신약에서는 그리스도 중심으로, 우리는 그리스도라고 하는 이 아주 중요한 말씀을 통해 가지고 계속 우리는 그리스도를 누리게 된 거지요. 그러니까 이런 축복을 우리에게 주신 겁니다. 이 비밀을 깨달은 것이 최고의 저는 감사함이고, 이걸 깨닫고 나서 사실은 다른 눈이 열렸어요. 그게 이제 이 복음을 어떻게 누려야 되겠느냐. 완전 복음입니다. 이 완전 복음을 완전 기도로서 편안하게 누릴 때 전도가 되어지기 시작하고 선교가 보이게 되고 그리고 현장이 보이고 그 속에 제자가 보이고 그 속에 후대가 또다시 제자가 되어가는 이 놀라우심이 이제 보이기 시작한 겁니다. 여러분들 이 눈이 열려서 정말 이거 알면은 뭐가 도대체 감사할까요? 그러잖아요. 다 이렇게 먹고 사는 거는 살지 않습니까? 그리고 문제가 있는 것도 시간 지나면은 다 지내갑니다. 그러잖아요. 그런데 정말 우리가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르시고 가장 가치 있는 것이 무엇이냐고 할 때는 정말 이 눈이 열려야 되는 거죠. 이 축복이 보이기 시작하면은 하나님의 역사가 이제 시작이 되는 겁니다. 그게 사실은 이 속에 들어갔는데 어느 날
참된 인생으로 행복이 오기 시작했어요. 이렇게 하나님께서 축복을 하시구나. 제가 행복하니까 어느 날 전도가 되어졌어요. 이런 축복을 받았습니다. 그전에는 정확한 이 복음을 모를 때는 뭔가 오는 답답함을 해결할 수가 없었어요. 그리고 해결이 안 되니까 사람이 자꾸 우울해지는 겁니다. 이거 어떻게 해결해야 되지? 그런데 어느 날 이게 하나님께서 이 복음을 중심으로 해가지고 모든 만물을 움직여 가구나. 그때 깨달은 게 마태복음 6장 33절입니다.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모든 것을 더하여 주시리라. 참 놀랍잖아요. 몸부림칠 이유도 없었고, 또 누가 좀 도와주지 않아도 기분 나쁠 일이 없고, 또 어떤 문제가 생겼을 때는 그거를 다 포기해도 될 만큼 하나님께서 은혜를 주셨습니다. 여러분도 그 축복을 누릴 줄 믿습니다. 오늘 그 축복을 누린 사람이 한 명 왔는데 그분이 오늘 나귀 주인이에요. 오늘 쭉 1절에서부터 해가지고 쭉 5절까지 보면은 나귀 주인이 옵니다. 특히 6절에 보니까 이런 말이 있습니다. 11장 6절을 우리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11장 6절 제자들이 예수께서 이르신 대로 말한데 이에 허락하는지라. 이 나귀 주인이 이 나귀를 예수님께 이렇게 드립니다. 그러니까 이게 사실은 별거 아닌 것처럼 보일지라도 저는 시골에서 살아봤어요. 시골에 살 때에 저희들은 너무 어려웠어요. 그런데 저희가 키우고 있는 소가 한 마리 있다가 나중에 두 마리 됐어요. 그런데 노는 이렇게 조금 있고 밭도 조금 있는데 실제로 눈에 딱 보이는 재산은요, 그 소가 전부 다 재산처럼 느껴져요. 그러잖아요. 또 거기에 있어야 농사를 짓기도 하고요. 이 나귀 주인은 사실은 어쩌면은 이 나귀 새끼가 전 재산이면은 어떻게 해야 됩니까? 그러잖아요. 맞잖아요. 그런데 오늘 너무나 이렇게 이분이 그러잖아요. 아무 조건 없이 예수님이 쓰신다고 하니까 그냥 그 말만 했는데 제자들은 가서 전달만 한 거예요. 특별히 설명도 없어요. 그런데 깨끗하게 드린 겁니다. 그런데 그 나귀를 드릴 때입니다. 7절에 보니까 그냥 나귀가 아니고 뭐라고 나왔습니까? 그냥 나귀가 아니고 나귀 새끼로 나왔어요. 이게 아주 중요한 영적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이 나귀 새끼는 사실은 죄 없으신 그리스도를 나타내는 겁니다. 다시 말하면 새끼는 특징이 뭔가니까 흠이 없어요. 그러잖아요. 아무 깨끗하다. 레위기에 보면은 전부 다 새끼를 드릴 때의 특징이 그 새끼 중에서 흠이 없는 새끼를 골라요. 그리고 깨끗한 겁니다. 이거예요. 저 새끼가 나왔으니까 그러잖아요. 너무 예쁜 것도 있지만은 이렇게 상처가 나지 않고, 그리고 산전수전을 겪질 않았어요. 이게 아주 중요한 부분이라.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그러잖아요. 죄 없는 분으로 오셨고, 흠이 없는 분으로 오셨고, 깨끗한 분으로 오신 겁니다. 그게 영이 하나님이라는 겁니다. 이렇게 해가지고 이 새끼를 드렸다는 말은 쉽게 말하면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죄 없으신 분이 대속까지 가는. 그래서 이 전부 다 구약 성경 전체에 보면은 양을 드릴 때에, 짐승을 드릴 때 전부 다 새끼를 드렸어요. 놀라운 일이지요. 왜 하필이면 나귀 새끼를 가져갔냐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대속하시겠다는 거예요. 피제사를 의미합니다. 그래서 이 대속의 부분은요, 굉장히 중요한 부분이에요. 이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대속이 될 때에 아주 중요한 일이 일어나는 겁니다.
아시겠죠? 그 이제 하나님을 떠난 그 문제가 이렇게 대속이 되는 겁니다. 우리가 그렇게 몸부림치지 않아도 될 그 죄의 문제가 대속이 되는 겁니다. 사단의 권세가 대속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사단의 권세에 놓여가지고 멸망이잖아요. 그리고 재앙이 있잖아요. 그런 게 전부 대속되구나. 깊은 영적 상태에 있는 그 상태에서 대속이 일어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뭐 이렇게 조금만 기분 안 좋으면 우울해지고 이런 부분이 다 대속이 돼 있다니까요. 그래서 오늘 뭔가 열심히 사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자녀가 돼야 되고, 하나님의 자녀는 중요한 일을 해야 되는 거예요. 예, 중요한 일을 해야 돼요. 그래서 어제도 제가 우리 성도님 한 분을 이렇게 포럼을 하면서 이야기를 했습니다. 일이 많지 않냐. 아주 이게 1순위다. 그 다음에 이거는 2순위다. 이거는 3순위다. 나머지는 시간이 되면 하면 되고 시간 안 되면 하지 마시오. 여러분 1, 2, 3만 하면 돼요. 나머지는 시간 되고 하면 시간 되면 하고 시간 안 되면 안 하면 돼요. 돈이 있으면 하면 되고 돈 없으면 안 쓰면 돼요. 저는 늘 그래. 1, 2, 3이다. 나머지는 전부 다 그 다음에는 시간 되면 하면 되고 시간 안 하면 안 하면 돼요. 아시겠지요? 하나님의 자녀가 될 때에 그때는 신분이 바뀌어버려요. 놀라운 일입니다. 신분이 바뀐다니까. 성삼위 하나님의 그 역사가 시작되는 겁니다. 창조주 하나님의 전능하심이 시작되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그 놀라운 능력이 나타나기 시작해요. 지금 우리에게 성령께서 역사하십니다. 이게 신분이에요. 신분. 성삼위 하나님이 함께하는 거예요. 그러면 근세가 주어지는데 보좌에서 시공간을 초월하는 놀라운 역사가 시작이 되는 겁니다. 악한 영의 세력이 이때부터 무너지기 시작합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우울해 필요 없습니다. 마음에 짐이 오면은 그리스도 이름으로 꺾어버려야 돼요. 그리고 뭔가 문제가 오는 것 같으면은 피하지 말고 꺾어버려야 돼요. 예수님이 그리스도 되십니다. 모든 문제 해결자 되십니다. 왜냐?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이 고백 이후에 놓았잖아요. 이 반석 위에 내 교회를 세우리라.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하리라. 천국 열쇠를 주리라.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한다는 거예요. 놀라운 일이에요. 적어도 나귀 주인은 예수님께 새끼를 드릴 때에 이 비밀을 알은 겁니다. 아, 메시아구나. 메시아가 십자가에 어떤 일을 하시는지. 자, 그걸 아니까 단번에 드린 거예요. 그래서 언제 다시 주는가 물어보지 않았어요. 값은 얼마 쳐줄 건지 물어보지도 않았어요. 단번에 드린 거예요. 아시겠죠? 두 번째는 보니까 우리가 꼭 봐야 될 부분입니다. 9절입니다. 9절에 보니까 이런 말이 있습니다. 앞에서 가고 뒤에서 따르는 자들이 소리 지르되, 따르는 자가 나왔어요. 이 따르는 자들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따라간 겁니다. 많은 사람들은 그 8절에 녹아 있잖아요. 많은 사람들은 자기들의 겉옷을, 또 다른 이들은 들에서 벤 나무가지를 이렇게 베었다. 이렇게 따라가는데 많은 사람들이 따라가면서 뭐 했는가 하니까 호산나라고 했어요. 여러분, 교회도 호산나 교회가 있습니다. 우리를 구원하시다, 그런 뜻을 가지고 있는 겁니다. 이 호산나라고 하는 이 부분은 9절에 이제 나타나가 있잖아요. 그게 보니까 그게 9절에 보니까 소리 지르다 호산나 찬송하리로다 이래 놓았잖아요. 그런데 이제 찬송할 때에 뭘 했는가 하니까 겉옷을 이렇게 거기에 걸친 겁니다. 이제 그 나귀 새끼 위에 걸친 겁니다. 겉옷을. 이게 무슨 말인가 하니까, 여러분, 이 겉옷은 우리가 가지고 있는 그 사람의 신분을 나타냅니다. 당시 그랬거든요. 근데 우리가 이리 옷을 입고 갔어요. 근데 내가 가지고 있는 옷을 갖다가 제일 중요한 걸 갖다가 나귀 새끼에 딱 걸쳤단 말이에요. 또 겉옷을 쭉 깔았어요. 이게 굉장히 중요한 부분이에요.
여러분 겉옷을 이렇게 나귀 새끼 앉히고 이제 이게 깔고 또 예수님 오시는데 겉옷을 또 깔고 이 많은 부분들은 사실은 최고의 경배를 나타내는 겁니다. 자, 이 부분이에요. 이렇게 예수님을 맞이했다니까요. 그리고 또 나무 가지를 또 쭉 깔았습니다. 가지. 대통령이 쭉 이렇게 이제 어디를 방문하고 내리면은 그 앞에 붉은 융단을 쫙 깔아가지고 딱 걸어오게 합니다. 그리고 이제 또 대통령 지나가 나면은 융단을 딱 이렇게 걷어버리죠. 이게 뭔가니까 최고의 예우를 갖추는 거란 말이에요. 그 대통령이나 왕이 될 때 그 정도 하는 겁니다. 그리고 예수님을 사실은 만왕의 왕으로 이렇게 받아들인 거지요. 이런 속에서 뭐라고 했는가 9절에 보니까 아까도 읽었지만은 찬송하리로다 다음에 중요한 부분이 나왔습니다. 주의 이름으로 오시는 이여. 주의 이름입니다. 주의 이름은 구약에는 메시아를 보내주겠다고 하는 이름이에요. 메시아가 오셨는데 지금 오셨다. 지금 아주 중요한 부분이죠. 이제 메시아로 인정한 겁니다. 십자가에서 우리를 대속할 때에 사단의 권세가 꺾여버리고 그리고 죄 문제가 해결되고 지옥의 배경에서 완전히 이렇게 빠져노는, 자, 이게 메시아였습니다. 이게 주의 이름입니다. 선지자, 제사장, 왕의 직분을 가지고 오셨다 이 말이죠. 이거를 제자들이요 이렇게 고백을 한 겁니다. 참 감사한 일입니다. 이렇게 중요한 십자가에서 일어날 일들을 메시아를 고백했는데 그 다음이 조금 문제가 있는 거예요. 10절입니다. 읽어볼까요? 찬송하리로다 오는 우리 조상 다윗의 나라여 가장 높은 곳에서 호산나 하더라. 자, 이 제자들이에요. 이게 문제예요. 너무나 이 잘해놓고는요 딱 여기에 갔어요. 뭐라고 하니까 다윗의 나라여 이렇게 놓았어요. 물론 다윗의 자손으로 메시아는 왔습니다. 그러나 지금 이 제자들이 쭉 뒤에까지 가보면요 제자들이 아직까지 그리스도가요 완전하게 주인으로 맞이를 하지를 못했어요. 이 사람들 어디까지 가는 거 하니까 사도행전 1장의 6절에 8절까지 가면 예수님이 마지막에 하나님의 나라에 대해 가지고 십자가에서 하나님의 나라를 완전히 이루어버렸는데 그런데도 그때 가서는 뭐라고 하니까 이스라엘 나라의 회복하심이 이렇게 나옵니다. 이게 문제라고. 우리가 꼭 아셔야 될 부분이 그거예요. 지금까지 우리는 신앙생활을 이렇게 해가 왔습니다. 그 신앙생활을 해가 올 때에 실제적으로 이 유대인들처럼 이 유대인들은 이 속에는 뭐가 있는가 하니까 사실은 메시아를 정치적 메시아로 이렇게 깨달은 겁니다. 다시 말하면 자기들만 택한 백성이라는 거예요. 이거예요. 이게요 나중에 베드로가 깊은 사역을 하고 깊은 그런 은혜 속에 있다가도요 저 사도행전 11장에 가버리면은요 다시 또 거기서 육신적으로 무너져 버린다니까요. 아니 왜 이방인들하고 식사했냐니까 거기서 막 베드로가요 너무나 당황해가지고요 막 헛소리를 한다니까요.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꼭 우리는 깨달아야 될 게 있습니다. 다른 게 아닙니다. 우리도 조금만 잘못하면 그리스도를 모르면은 종교 생활을 하게 됩니다. 기독교는 종교입니다. 한편으로. 그러나 종교 생활이 될 때는 문제가 오는 거예요. 여러분이 복음하고 얼마나 다른지 몰라요. 복음 생활하고는. 이 종교 생활은 나가 하나님께로 가는 겁니다. 복음 생활은 하나님이 나에게 오는 거예요. 이렇게 차이가 많은 거예요. 우리가 종교 생활을 할 때는 신앙 생활을 합니다. 그러면서 내 죄 문제도 해결됐다고 합니다. 맞아요. 그리고는 천국 간다는 거예요. 맞아요. 그런데요 그 다음부터는 전부 다 내가 해야 되는 거란 말이에요.
이게 무서운 겁니다. 지금 이 제자들도 아직까지 완전하게 빠져나오지를 못했어요. 율법 속에서 헤매고 있을 거예요. 그러잖아요. 뭔가 몸부림치고 있는 겁니다. 내가 하나님께로 가는 순간부터 해가지고 뭔가 착한 선행이 필요하고 그러잖아요. 뭔가 종교적인 그런 공덕을 쌓아야 되고, 이게요, 공덕을 쌓아야 되잖아요. 자비를 베풀어야 되고, 우리 인간이 뭐 하면 얼마나 하겠어요. 그렇게 해가지고 이 초대교회 가면서 나중에 타락을 해버려가지고 이 천주교가 될 때까지 있잖아요. 중세교회가 되면서 이런 일이 났더니 공덕을 쌓아야 돼. 이게 불교잖아 사실은. 불교가 새벽에 3시 돼서 일어나고 4시 돼서 일어나가지고 이 예불을 이렇게 드리면서 절을 하면서 뭔가 공덕을 쌓는 거잖아요. 무슨 거예요 이게? 이제 천주교는 있잖아요. 바로 천국도 가도 못합니다. 공덕을 쌓아야 돼요. 무슨 거죠? 변질된 거죠. 자, 이렇게 되면 어떻게 됩니까? 이게 한계가 딱 옵니다. 이게 우리는 공덕을 쌓고 선행은 중요하지만은 이게 구원의 기준이 아닙니다. 우리의 구원의 기준은 십자가 일어난 사건이 우리가 깨달아지고 하나님 은혜 주셔가지고, 그죠? 하나님이 은혜 주셔가지고 믿음이 생긴 거예요. 이거예요. 이 믿음이 생긴 거예요. 아, 십자가에서 다 이루어버렸구나. 내 과거 문제, 그리고 지금의 내 현재 문제, 앞으로 다가오는 미래 문제까지 십자가에서 피 흘릴 때에 단번에 이렇게 해결돼 버린 거예요. 이게 하나님의 은혜예요. 왜냐니까 공덕이 아니니까요. 선행, 구제, 뭐 이 모든 종교적 행위가 아니거든. 이거는 뭐냐? 행위예요, 행위. 우리의 행위로서는요 구원을 받을 수가 없습니다. 율법을 갖다가 그렇게 많이 이렇게 우리가 이렇게 지켜도 구원을 받을 수가 없어요. 유대인들이 왜 이 지금 예수님을 호산나 하면서도 다윗의 나라여 했을까요? 여러분, 이스라엘 민족들이 그 유대인들이요, 애들 그 공부를 가르치고 할 때, 또 신앙을 가르치게 할 때 제일 먼저 창세기부터 안 가르칩니다. 그러니까 레위기부터 가르친다니까. 그 레위기를 달달달 외우게 해요. 그러면서 모세 오경을요 다 외웁니다. 예배를 드리면은 이 그리스도의 모든 제3과 이게 아니고, 예배드리는 초등학교 4학년, 5학년 이런 애들이 예배를 인도하고 집도를 한다니까요. 왜 가능하냐니까. 그러잖아. 설교라는 이런 게 없어. 그냥 순수히 해가지고 그거 말씀을 그냥 읽으면 되는 거야. 참 이상하잖아요. 이렇게 해가지고요 유대인들은요 이 예수를 안 믿습니다. 왜냐? 율법을 너무 많이 외워가지고 그것이 행동으로 노니까 그렇게 계속 각인이 돼버린 거예요. 그렇게 체질이 돼버린 거예요. 무슨 거죠 이게? 우리가 그리스도를 알기 전에 가지고 있는 이 종교적인 선행 이런 행위들이 계속해서 한계를 만드는 거예요. 내가 뭔가를 할 수 있다. 너는 그렇게 해야 돼. 네가 하나님처럼, 그리고 최고가 돼야 돼. 창세기 6장 그러잖아요. 네가 하나님처럼 될 수 있어. 잘할 수가 있어. 그러잖아요. 그리고 성공해야 돼. 창세기 11장. 창세기 3장, 6장, 11장에 딱 갇히게 된다. 무슨 거죠? 그런데 이게 돼버리면은 그때부터 하나님의 인도가 시작이 되죠. 여기에서 한계가 오니까 이제는 실패가 되는 겁니다. 여기에서는 인도가 되니까 되어져 가는 겁니다. 이렇게 달라요. 여러분, 이걸 제가 깨닫고 나서 어느 날 뭔가 분쟁이 생기는 거, 뭔가 조금의 여기서 답답한 부분들, 이 사람하고의 답답한 부분들, 그리고 여기에 또 어떤 문제에서 답답한 부분들 전부 다 포기를 해버렸어요. 복음으로 새로 시작하자. 그러잖아요. 그러잖아요. 경제적으로 많은 손해가 안 해도 포기. 그러잖아요. 모든 걸 포기. 그러잖아요. 그게 어느 날 되었습니다. 그리스도가 깨달아지면서 이해가 됐어요. 여러분, 다윗의 나라, 이스라엘 나라는 아닙니다. 뭡니까? 하나님의 나라.
어떤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 내가 움직이는 그곳에 하나님의 나라 임하여 주시옵소서. 거기에 하나님의 최고의 계획이 발견되게 해 주시옵소서. 그러면 됩니다. 우리 인간의 노력은 반드시 지치게 돼 있어요. 하나님 주신 은혜 속에 들어가야 되는 겁니다. 이게 이해가 되는 사람은 답을 가진 사람이에요. 자, 이 축복을 우리는 찾아야 되는 거죠. 여러분이 답을 가졌다는 말은 마가의 다락방에 들어갔을 때에 거기에 성령께서 역사하심을 체험하게 된 겁니다. 똑같은 일이 난다니까요. 하나님은, 예수님은 한 명 한 명을 120명을요 이렇게 하나님의 나라로 전부 다 인도한 겁니다. 그게 사도행 1장 3절에 기록되어 있어요. 거기에서 뭘 체험시켰는가 하니까 오직 예수, 십자가에서 그리스도의 능력으로 역사하신 오직 예수, 요한복음 19장 30절에 오직 예수, 이 비밀을 가지고 요한복음 1장 12절에 영접할 때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권세가 주어지고, 이 권세를 여기에서 사용할 수 있는 거예요. 여기에서는 사용할 필요가 없어. 내가 이걸 해야 되니까, 행위를 해야 되니까 권세를 사용하게 됐어요. 오직 예수입니다. 이게 되는 순간부터 해서 사도행전 보니까 2장 1절에서 4절에 보니까 성령께서 역사하기 시작했어요. 바람 같은 불 같은 성령께서 역사하기 시작했습니다. 놀랍잖아요. 그러니 이걸 갖다가 사실은 마가의 다락방에 가지도 않는 바울이 체험하게 됐어요. 빌립보서 3장 8절에서 14절 전부 다 배설물인 거 있잖아요. 이게 어느 날 이해가 됐어요. 사도행전 3장 1절에 6절에 이제 베드로가 이해가 된 겁니다. 은과 금은 없거니와 내게 있는 것으로 네게 딱 주노니, 오직 예수가 된 거예요. 내게 진짜 있는 거 그리스도, 그리스도의 그 능력을 가진 오직 예수, 이해가 된 거죠. 그렇게 되면은 하늘의 문이 열리기 시작합니다. 여러분, 오직 예수가 될 때 하늘의 문이 열리는 거예요. 그냥 놀라운 일이 나는 거예요. 그냥 하나님이 어느 정도 역사하셨는가 하니까 사도행전 2장 9절에 15나라의 문이 열려버렸어요. 하늘의 문이 열린 거예요. 사도행전 11장에 19절에 보니까 흩어지는데도 문을 열어버렸어요. 예수님이 이 그리스도 되심을 선포로 했는데 서대반이, 그런데 박해가 일어나면서 확 흩어져 버렸는데 흩어져 가는 거예요. 나쁘게 말하면 도망이야. 그런데 거기에 주의 손이 함께하면서 제자들의 무리가 일어나는 거 보세요. 놀라운 역사입니다. 이 하늘의 문은 뭡니까? 하나님이 여러분을 위해서 숨겨둔 축복입니다. 그렇잖아요. 모든 족속으로 제자를 삼아라 말이야. 그 속에 하나님이 함께하는 그 축복을 우리가 회복할 수 있습니다. 성삼위 하나님의 보좌의 축복이 시작이 되는 겁니다. 자, 이렇게 되니까 움직이는 모든 곳에 살리는 역사가 일어나는 겁니다. 이런 일이 일어났어요. 참 얼마나 참 놀랐습니다. 이 전체가 사도행전이에요. 이 전체가 서신서입니다. 제자들이 움직이는 발걸음에 하나님께서 역사하시는데 주의 천사가 움직이는 거 보세요. 바울아 두려워하지 말아라. 그날 밤에 주의 사자가 말한다니까요. 네가 가이사 앞에 서야 할 것이다. 네가 거기서 네가 로마에서 가서 정언한다고 말하지 않았냐? 가이사 앞에서 서야 할 것이다. 주의 사자가 움직이기 시작합니다. 여러분, 이 답을 가진 자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이런 축복을 가졌어요. 그래서요, 저는 여러분이 복음 없는 그런 성도님들, 여러분 한 명하고 바꾸고 싶은 마음이 없어요. 그렇지도 않지만은 예를 들어서 하는 말이에요. 여러분, 너무 귀한 존재들이에요. 그 복음을 아는 사람이에요. 갔어요. 전도하러 가보면요, 대부분이 복음을 몰라요. 한 번은 제가 너무 충격받다니까요. 제주도에 가서 이제 캠프를 하러 갔는데 복음을 전하러 갔단 말이에요. 그래 이분이 아주 놀라운 이야기를 하더라고. 이분이 뭐라고 이야기하는가 하니까 교회를 다닌대요. 그러냐고. 그래서 제가 이제 이야기를 했습니다. 아유, 너무 좋습니다. 같이 하나님 믿으니까 함께.
근데 그러면서 제가 이야기했습니다. 교회를 가면 기쁩니까 하니까 대뜸 하는 말이 그런 거죠. 나는 교회에 친구 만나러 가 이러더라고. 그래요. 사실 김이 확 새버리면 그냥 기분이 너무 이상한 거죠. 그런 사람이 있더라니까요. 교제를 하러 간다는 거예요. 나는 미국 사람들이 신앙생활 하면은 그게 외로워갖고 교제를 하러 간다 그렇게 들었는데 한국 사람이 그 이야기를 하더라니까요. 신앙을 갖다가 그렇게 받아들이면 안 되잖아요. 그런 사람 많습니다. 교회를 그냥 친구 만나러 가고 그게 아니란 말이에요. 오늘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로 오셔가지고 우리 모든 문제를 해결하고 그러잖아요. 그 해결한 그 비밀을 가지고 전부 다 우리가 예배드리고 그리고 기쁨과 행복과 그잖아요. 즐거움과 그게 동참하는 부분이거든요. 그게 오늘 저와 여러분입니다. 움직이는 모든 곳에 그 장소, 그 만남, 그 사람, 여기에 하나님은 절대 계획을 다 가지고 있는 겁니다. 이 축복을 저와 여러분이 주신 겁니다. 그래서 이 복음입니다. 여기서 빠져노는 정말 다윗의 나라, 이스라엘 나라가 아니고 하나님의 나라. 자, 이 비밀을 아는 참된 결단하는 겁니다. 그러면은 기적의 문이 열리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오늘 인생을 바꾸는 기적이다 이렇게 제목을 잡은 겁니다. 이스라엘 민족들이 로마에서 계속해서 빠져나오고 싶은 게 너무나 강한데 예수님은 오직 성령 임하면 권능을 받고 땅 끝까지 정인대로 했거든요. 나머지는요 다 하나님 축복하는 거예요. 복음으로, 복음에 의해서, 그 다음에 복음을 위하여. 여러분 이 축복을 받아야 돼요. 그리고 복음으로 해야 돼요. 뭐든지. 이러면요 하나님의 역사가 시작이 되죠. 문제가 생기면요 다 포기해버려야 돼요. 역사는 모든 흑암이 무너질 줄 믿습니다. 이제 복음을 위하여 이렇게 딱 결론 내려버리면은 이때부터 하나님 은혜를 주시기 시작해요. 그러잖아요. 은혜를 주신다니까. 아무리 작은 일을 해도 복음을 위하여 이 축복이 임하기를 바랍니다. 그때부터 해서 성령 하나님께서 역사하기 시작해요. 심지어 성령께서 우리를 위해서 간구하신다고 하잖아요. 그 성령의 역사심 속에 들어가게 되면은 그냥 우리의 열심과 노력이 아니기 때문에 이 성령의 역사할 때는 완벽하게 인도하십니다. 오늘 아브라함이요 포기를 해버렸어요. 그러잖아요. 내 후계자가 누가 되어야 될 것인가 말이에요. 아들이 없단 말이에요. 그리고 종을 데려갔는데 아니란 말이에요. 그리고 이스마엘을 또 아니란 말이에요. 오늘 포기돼 버렸어요. 그러고 나니까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축복하기 시작했어요. 가병 318명을 먼저 줬어요. 그리고 나중에 하나님께서 더 어마어마한 이삭의 축복을 줬어요. 그런데 이삭의 축복을 주기 전에 깨닫게 하셨어요. 먼저 네 몸에서 난 씨가 그러잖아요. 그리고 대적의 문을 얻게 될 것이다. 그리고 참 모래알처럼 될 것이다 말이에요. 한 시대적인 축복으로 인도해 주신 겁니다. 뭡니까? 하나님의 말씀이 언약이 계속해서 성취되기 시작한 거예요. 이 축복 속에 들어와 있습니다. 이 축복 속에 들어왔어요. 그렇잖아요. 되어지는 응답 시작될 겁니다. 그리고 여러분 생업을 하나님께서 이유 없이 축복할 것입니다. 그 속에서 하나님은 오병이의 기적을 일으켜 가실 것입니다. 이 축복을 가지고 기념비적인 일에 생업에 도전하시길 바랍니다. 정말 내가 움직이는 모든 곳에 이스라엘 나라가 아니라 하나님의 나라 임하여 주시옵소서. 다윗의 나라가 아니라 하나님의 나라 임하여 주시옵소서. 이 축복, 이 기적이 일어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옆에 인사를 하겠습니다. 당신은 인생을 바꾸는 기적입니다.
당신은 교회를 살리는 기적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복음 받은 것이 기적인 줄 믿습니다. 오늘 답을 가진 자로 하나님 다시 한번 현장 앞에 서게 해 주시옵소서. 생업 앞에 서게 해 주시옵소서. 후대 앞에 서게 해 주시옵소서. 전 세계를 보게 해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립니다.